오늘은 주여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그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즘에 운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정말로 운전하다가 이렇게 라이트도 함부로 킬 수도 없고, 또한 이게 빵빵 소리 내는 거 그것도 함부로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TV에서도 많이 나오듯이 이 운전을 하다가 보면은 보복 운전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우리가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경험을 해보지는 못했지만 정말로 그 보복 운전을 당했을 때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무서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게 됩니다. 뉴스에서 이렇게 보았는데 올해 그 40대 그 남자가 고속도로를 이렇게 가다가, 그 고속도로는 여러분들 항상 쌩쌩 달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곳에서 17초를 정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는 완전히 굉장히 사고 날 그런 일이었죠. 근데 뒤에 오던 화물차가 급정지를 했는데도 충돌 사고가 일어나서 뒤에 있는 화물차 운전자가 이렇게 숨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왜 운전자가 17초 동안 그 고속도로에서 정차를 했는지 그 묻는 그 질문에서 그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저 차가 자기를 추월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화가 나가지고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정차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추월을 하고 또한 자신이 이렇게 많은 그런 안 좋은 기분 나쁜 일이 있다고 해도 그는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변명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무리 그럴싸한 그 변명과 이유를 댈지라도 그 죄를 정당화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이 죄를 지은 사람들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럴싸한 변명이라고 해도 그것은 죄를 정당화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변명을 해도 죄는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아담이 이렇게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죄를 이렇게 지은 것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아담아, 너가 왜 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아담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또한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모든 그런 죄에 대한 그 변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이런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이유를 얘기하고 또한 그런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여자에게도 하나님께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장 13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어떻게 보면 이 여자도 자기도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뱀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이유를 얘기하고 또한 어떻게 보면 변명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가 변명을 아무리 할지라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이고 그 죄가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이죠.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이 바로 자신의 그 선택이기 때문에 그 무엇도 변명을 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듯이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거기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를 하며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 죄의 모든 선택은 자신의 몫이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변명이라고 할지라도 그 죄의 정당성을 부여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가 가져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우리가 저지르면 그 죄가 가지고 오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죄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인데,
방금 읽은 말씀과 같이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 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가 없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 우리가 은혜가 있고 은혜를 받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도 죄를 한번 짓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굉장하게 멀어져 버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셔서 그의 말들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았을 때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죄는 하나님을 침묵하게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8장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끔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블레셋과 전투를 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이제 사울이 묻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나타나지 않으시죠. 꿈에서도 나타나지 않으시고 우림을 통하여서도 나타나지 않고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는 대답하지 않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것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이 사울에게 말씀하지 않고 침묵을 하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사울이 너무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이제는 신접한 자를 찾아가서 이렇게 사무엘을 불러내는 그런 악행까지 저지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죄를 짓게 되게 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침묵을 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안에서 침묵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자신의 그 충신이었던 우리아의 그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까지 죽이는 죄를 저질렀던 그 후의 일들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윗에게 침묵하지 않으시고 다윗이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또 우리아를 죽이는 것까지 나아갔을 때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지었을 때 침묵하지 않으시고 즉시 벼락 같은 그 음성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은 범죄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다윗에게 그렇게 지적을 하셨다면은 다윗은 그 자리에서 회개하면서 나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이렇게 죄를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에게 시간이 지나도록 다윗에게 말씀하지 않고 그 즉시 말씀하시지 않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죄를 지었으므로 다윗에 대한 침묵을 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는 자신이 지은 죄의 심각성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데요. 다윗은 십계명의 그 말씀 중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6계명과 제7계명을 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하나님의 그 침묵 속에서 자신의 그 지은 죄의 심각성을 다윗은 잃어버렸고 또 영적인 감각을 다윗은 상실해버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침묵 속에서는,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는 자신의 그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하나님께서 그 즉시 말씀하시고 이것은 너가 잘못한 것이고 이것은 죄다라고 하면은 죄가 이런 것이구나,
또한 이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아마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죄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우리가 다시는 짓지 않고 그 죄에 대한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알기 위해서 또한 징계를 또한 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을 분명하게 알게 될 것인데,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께서는 침묵을 하신다는 것이죠. 다윗은 죄를 지었지만 그것에 대한 아무런 그런 반응이 있지 않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은 이런 다윗이 아닙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잘 섬겼고 믿음으로 살기를 위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또 어떠한 그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정말로 몸부림을 치면서 살았던 다윗이었는데, 다윗은 왜 이렇게 그 죄에 대해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바로 다윗은 영적인 감각의 그 상실로 인해서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아무런 반응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다윗이 왕으로 있었을 당시에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최고의 군사력과 어떤 최고의 부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면은 항상 이겼던 그런 최고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나라였죠.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잘 되어가고 있다 보니까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윗은 잘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외부적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죠. 싸움도 백전백승이요, 또한 그 모든 그 나라도 굉장히 부유한 그런 상황 속에 있기 때문에 자신의 그 영적인 상태를 다윗은 살펴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라고 아마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윗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자신은 깨어있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또한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도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보아도 여러분들 그와 같습니다. 라오디게아라고 하는 이곳은 정말로 상업적으로 굉장하게 부유한 그러한 나라였죠. 교회도 뭐 특별한 문제들 없이 잘 그들이 예배도 드리며 헌금을 생활도 하는, 그렇게 잘 어떻게 보면 잘 되어가는 것 같은 그러한 도시였고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 교인들은 자신들은 부요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그런 상태였다는 것이죠. 영적으로 그들은 깨어있지 못했고 영적으로 감각을 잃어버린 채 자신 육적으로 있는 모든 상황들이 잘 되다 보니 영적인 것도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들을 영적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벌거벗고 수치스러웠고 보지도 못하며 또한 가련하고 가난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느니 내게서 볼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양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영적으로 너희들이 깨어 있으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또 헌금 생활을 잘하고 또한 심지어는 기도도 나름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온전히 깨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꼭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요즘에 목사님들 중에 여자 문제로 굉장하게 많이 무너지는 그런 시대가 지금 이 시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듭니다. 유튜브나 뉴스를 보면은 그러한 일들과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는 것이죠.
최근에도 그러한 문제가 나타난 것을 제가 보면서 그런 목사님들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은 그분들의 모든 그런 목회 사역들이 유튜브에 설교도 많이 올라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도 알려진 목사님들이죠. 또한 심지어는 교회도 굉장히 부흥되어 가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와의 그 관계가 발각되고 해명하는 것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그들의 해명하는 것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인데,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나름 굉장히 열심히 목회를 하시죠. 그런데 그때마다 힘들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마음을 붙이고 기댈 사람들을 이렇게 찾게 되는데, 그게 자기 아내가 되면은 너무나도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이제 그 교회의 성도가 되거나 또는 교회의 어떤 여자 교역자가 되다 보니까 그 이제 만남 속에서 이제 그 목사님 힘들고 어려우니까 위로해 드리고 또 함께 식사를 하면서 그러한 것들이 이제는 마음의 문이 잘못된 방향으로 이렇게 마음의 문이 열려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가장 힘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렇게 찾아와서 위로를 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힘이 되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방향이 잘못되어 버려가지고 이제는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그런 만남이 되어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설교도 많이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교회도 부흥되어 가는 교회 목사님인데도 자신이 온전히 깨어있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 모든 영적인 경계가 무너져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들도 이러는데 과연 평신도들의 삶을 과연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그 삶 속에서 많은 유혹과 미혹으로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까? 정말로 많은 미혹, 또한 항상 다가오는 그런 유혹들 가운데서 그곳에서 살아남고 이겨내고 뛰어넘고 승리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배도 빠지지 않고 헌금도 한다고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은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영적으로 깨어 있지 못하면은 그렇게 무너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만 그것이 마음이 굳어져 있어서 그것이 죄인지 모르면서 사람들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죄를 짓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면은 그것이 죄인지를 모른 채 그것을 하면서 이렇게 그 마음들이 죄에 대해서 굳어져 버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이 그 지은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스스로 속게 된다면은 그것같이 정말로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찾지 못하기 때문인데, 회개하지 못하면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삭이 바로 영원한 사망에 이르기 때문에 그것은 너무나도 무서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해서 굳어진 그 마음을 하나님 깨트려 주시옵소서. 이것이 죄지만 나도 알지 못했던 죄를 덮어두고 살았던 그러한 모든 마음들과 모습들을 하나님 알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이 그렇게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 채 그가 그런 모든 모습 속에서 그냥 그대로 살아가고 회개하지 못함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이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야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책망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책망을 받았다고 해서 그가 실족하고 무너지고 이제는 다 끝났다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히려 책망을 받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가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은혜가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다윗이 여러분들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했을 때 자신의 그 모든 들키고 싶지 않고 드러나고 싶지 않았던 그 죄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드러났을 때 다윗이 여러분들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들을 했겠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어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많은 수많은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것이고, 다윗도 정말로 쥐구멍이라도 있었으면 피하고 싶고 숨고 싶은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이 다윗을 책망했던 나단 선지자를 정말로 죽이고 싶은 그 마음들도 아마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죄가 드러난 것이 어떻게 보면은 다윗에게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숨겨진 그 죄는 회개하지 못하고 드러나지 않는 그 죄는 다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다윗의 죄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는 그렇게 회개 없이 그냥 살아갔을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않고 숨겨졌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도 아니다는 것이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습니다. 정말로 그 죄가 드러나고 또한 수면 위로 나타나고 된다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창피해서 사회생활도 못할 것이고 또한 가족들도 찾아보지 못할 것이고 그런 많은 죄들을 짓지만 그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고 또한 그것이 밝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 모든 죄들 가운데 그냥 그러듯이 회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욱더 은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죄악이 많은 사람들에게 밝혀지고 자신 스스로는 너무나도 창피했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그는 영적인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 모든 죄를 범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단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의 그 우리와 같은 소리와 그 책망을 통하여서 그는 다시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큰 죄였구나, 이것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죄였구나라는 것을 그는 생각하며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은혜를 구했냐? 바로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부터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어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같이 쓰시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는 나단 선지자가 책망하고 난 후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러한 말들인데요, 그같이 다윗은 자신이 이런 죄를 지었다는 것에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자신이 그런 죄악 속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다는 것이 그에게는 큰 충격이었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 내 죄를 지워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며 나의 죄악을 말같이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들,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그 고백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를 지으며 살아가지만 통해 자복하며 그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들의 삶 속에는 많이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죄는 작은 죄이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뭐 얼마나 크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되겠어라고 우리는 지나가 버릴 때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들을 항상 생각할 때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건 좀 지저분한 건데, 자기 몸에 이렇게 대변이, 그 똥이 묻었다고 한다면은 그것이 작든 크든 그것에서 얼마나 지독한 냄새가 나겠습니까? 죄는 바로 그것입니다. 어떠한 그 죄라도 경중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모든 죄들의 삭은 바로
영원한 사망이라는 것을 말씀하듯이 우리들이 지은 그 조그만 죄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는 항상 구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우리는 그냥 가볍게 넘어가 버릴 때도 있는 것이죠.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험담을 좋아하는데 이 험담을 하는 것이 정말로 이 험담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귀를 기울이면서 잘 들으면서 반응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상하게 이 험담이라고 하는 것은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것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험담은 3명을 죽인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험담을 당하는 그 당사자와 험담을 또한 듣는 사람, 또한 이 험담을 하는 사람, 이 3명이 죽는 것이 바로 험담이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이런 것들을 행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며 그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이 죄에 대한 가벼움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웃에 대해서, 형제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철저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다시 말해 바보라라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옥불에 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형제를 향하여서 그런 말들과 그런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크게 생각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우리들 가운데 있는 그 죄악들, 드러나지 않는 죄악들, 항상 행하면서 살아갔던 그 죄악들, 그 많은 것이 있지만 그것을 회개하지 못한 채 묻어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도 그러한 죄들이 이제는 영적으로 많이 묻어져서 그것이 큰 죄라고 느껴지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는 다가왔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는 그 죄에 대한 심각함을 그는 알게 되며 하나님 앞에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51편 7절 오늘 본문 말씀에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정결케 하시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 없으니 하나님 제발 그 은혜를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나의 그 죄들을 고백하는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의 그 마음에 있는 그 더러움, 죄의 그 모습을 이제는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구하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여러분들 깨끗하고 또한 우리들의 마음들이 정말로 정직한 마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지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어느 순간 우리들의 마음은 더럽고 또한 정직하지 못한 불의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하나님 새로운 마음을 창조하시고 또한 나의 영을 새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우리들의 고백 또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구하냐면은 성령이 떠나가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과연 다윗이 가장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무서웠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리는 그런 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가장 무섭고 두려웠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자신을 떠나시는 것, 또한 성령님이 자신을 떠나는 것이 가장 두렵고 무서웠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사울을 바라보면서 또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두려운 것이고
너무나도 무서운 것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모두도 다 이렇게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벌 때문에 두렵고 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떠나시진 않을까, 또한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나에게 침묵하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침묵과 나 자신을 떠나시게 된다면은 그것과 같이 두려운 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여러분들 우리를 도와주고 또 무엇이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갔을 때 온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이 여러분들 무엇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 없는데 다윗은 그것이 가장 두려웠다는 것이죠. 자신을 떠나는 것. 이 죄가 얼마나 컸다라는 것을 다윗은 이제는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 제발 나를 떠나지 말아 주시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들의 고백이 바로 이러한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 속에 내가 죄를 저지를지라도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나를 혼자 내버려두지 마시고 성령이 떠나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다윗이 이제는 회복을 하게 되느냐, 그것은 바로 회개를 통하여서 회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그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하게 다윗은 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전에 많은 그 회개를 통하여서 다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의 그 막힘이 없는 그 교제를 다시 이루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다윗은 간절하게 간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6절의 말씀에 보아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그 죄악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하시고 너무나도 슬퍼하셨습니다. 또 너무나도 화가 나셨습니다. 사사시대 때부터 이어온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런 모든 이스라엘의 모습들, 우상을 숭배하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과 그 하나님 앞에 범죄한 그 모습들을 사무엘의 회개의 기도를 하며 이스라엘 민족도 통회에 자복하면서 회개하는 그 모습이 미스바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일 후에 여러분들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회복할 수 있었고 또한 블레셋에서의 그 승리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은 회개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 있을 수가 있었던 것, 그것은 그때 울부짖는 회개가 지금 다윗을 있게 만들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굳어져서 회개하지 못했던 그 죄들을 오늘 마음을 다해서 우리가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회복의 은혜와 역사가 이 시간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